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시작한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선하게 살지 못했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은혜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며 선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7월에 단기 선교와 주일학교 VBS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과테말라의 불안한 치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BBS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국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BBS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녀들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올 한 해 6개월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큰 은혜 받아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밖에는 펄펄 끓는 찜질방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예, 아주 무덥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날이 더 은혜가 많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반기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반기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특별 집회에 있을 때 특별 집회 참여하면서 은혜가 차곡차곡 쌓인 분과 그렇지 않는 분과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다 보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가 차곡차곡 쌓인 분들은 이제 하반기를 복되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예배당에 나온 분과 안 나온 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 달려가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첫째 날 제 친구 이야기 해줬지 않습니까? 현숙이. 그렇죠. 생각나죠? 네, 그 친구는 저보다도 공부도 월등히 잘하고 반에서 1, 2등하고 고등학교도 정말 전국에서 내노라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저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 이 심오한 영적
비결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 친구는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도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 친구가 비교해 볼 때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기독교 학교 들어가서, 그런데 대학교 들어갈 때 저는 내신 1등급으로 들어가고, 네,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하고 신대원 들어가고,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보통 삼순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뭐 들어가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도 막 떨어집니다. 연고대 다니는 사람들도 장신대 신대원 다 떨어집니다. 네, 기본은 삼수를 해야 신대원 들어간다 할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원 또 진학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미국에 나왔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복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가 꿈이었는데 또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저에게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풀면은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길을 쓰고 한다 해도 이 땅에서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특별 집회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풀고, 그래서 이 땅에도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동안 정말 하늘에 매인 것이 풀려서 이 땅에서도 매인 것이 풀리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 3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 크게 뜨시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100번째 헌금을 꼭 작정해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이 집회부터 계속 작정해 가지고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응답 받은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유현석 권사님. 정말 우리 아들 기현이 이제 의대 뉴욕으로 이제 가는데
의대 보내려고 그러면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에서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그러면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의대를 가는데, 뉴욕으로 지금 의대를 합격해서 가는데, 그 학비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막 기도했는데, 기현이가 의대 들어가 가지고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권사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매인 것을 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풀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계속 선포하는 거. 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붙든다. 네, 신령한 복을 붙들어야 됩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셋.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 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도의 삶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잠시 우리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필골몬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서신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옥중 서신입니다. 자, 이 에베소는 어디 있냐면, 네, 이 튀르키예 땅 서쪽 여기 있습니다. 바닷가. 네, 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아주 항구 도시여서, 네,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여기 들어있죠. 에서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7교회가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에베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그래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저 건너편에 히에라폴리스에서 파무켈라 온천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가봤는데 석회 온천 해가지고 이 산등성이가 눈이 온 것처럼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여기 와서 이제 목욕을 했다. 아주 유명한 온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끌어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뭐라 그래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온천수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 올 때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진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렇게 이제 책망이 나오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골로새 교회 가봤는데 언덕입니다. 아직 여기는 이제 발굴이 안 돼가지고 곧 발굴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언덕백입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면 이 지역이 다 이제 내려다 보입니다. 이쪽이. 자, 그다음 그림. 네,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갔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이제 건물이 에베소 교회 입구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 입구.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네,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제 정문 입구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 사진을 이제 기념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 입구의 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무덤입니다. 누구의 무덤이냐면, 네, Tomb of Saint John 해가지고, 네, 이거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져가지고 이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요한이 정말 충성되게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와가지고 이곳 에베소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걸어가 보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모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에베소 교회 입구에 보면 이런 간판이 있는데 이 중간에 보면 이제 교회터입니다. 교회터가 이렇게 아주 크게 교회터가 이제 드는데 여기가 이제 입구죠. 이렇게 입구로 해서 쭉 들어가면 교회 모양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강단이고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믿으면 눈으로 보면 보이십니다. 네. 네, 이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형태로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쭉 여기 내려다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주 큰 신전이 여기 서 있습니다. 예, 여기 교회에서 여기서 내려다 보면 바로 보입니다. 여기 교회 옆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복원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제 이 교회의 건물은 비잔틴 시대의 건물 형태입니다. 에베소 기념교회로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 건립되었던 교회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 정문에서 길 건너 가지고 조금만 내려와 보면 이제 현지인 교회입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이 이제 국가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기독교 현지인들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기독교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건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 파송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제 후배가 여기 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현지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들 우리 교회 분들하고 에베소 교회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주일이었습니다. 이날 주일이었고 그다음 주일이어서 제가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앞에서 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 다 깨셨죠? 잠이 다 깨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항구 도시여서 번성한 도시였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에베소 지역의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신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편지를 보내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교회였지만 몇 가지 신앙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속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말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권면했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옆엔 지금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주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이방 우상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성, 순수함을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로마 제국 시대의 신앙적인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비록 핍박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현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염려 가운데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남겨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볼 때에,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애잔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에베소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로마 감옥에서 생각하면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는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도전, 신앙적인 도전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잘 들으시고 이제 끝날 때 시험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깍듯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 이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의 길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4장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인데 성령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우리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우리의 학식의 정도도 다르고 또 우리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 모양새도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우리는 하나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통일도 우리 한민족 통일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법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12절까지, 10절까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어떤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서로 막 비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또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울타리 밖으로 좀 높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테말라 선교를 다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좀 우리의 시선을 좀 교회 밖으로 좀 저 멀리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만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 안에 갇혀서 우리의 시선을 가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저 밖으로 좀 저 세상 가운데 저 밖에서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시야를 저 세상 밖으로 저 멀리 좀 들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선교도 좀 가시고 과테말라 선교 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도 잘 우리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5절 말씀, 13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사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속임수에 넘어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들의 말에, 이런 말 저런 말에 자꾸 휩쓸려 다니는 것도 믿음의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거짓말 하더라도, 속임의 말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 주변에서 무슨 말 하더라도, 어떤 속임수의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 저런 말에 우리 휩쓸려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서로 연결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죠. 온 몸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다 손발, 다 우리 지체들은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조직된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자라나는,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받은 은사. 내가 물질의 은사를 받았으면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이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은사, 다른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누가 더 뛰어나냐, 덜 뛰어나냐, 우열을 가리지 말고,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서로 다 은사는 각각 다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다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서로 연결되어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할렐루야. 시험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다 잘 따라오셔서 시험 안 봐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의미로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게 하신 것을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더욱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4절에서 21절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21절 우리 천천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을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잘 곱씹고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말씀을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들도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여서 우리도 이 하반기 동안에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가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서로를 세워가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이번 하반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